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주후 95년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에게 쓰여졌는데 네로 황제보다도 더 고약하고 기독교인들을 많이 핍박하는 이 로마 황제에 의하여 사도 요한은 반모섬의 유배를 갖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핍박으로 순교당하고 죽임당하고 박해를 당했는데, 여기 큰 성 음녀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한 당시의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이 땅에 있는 이 공산당들이 통치하는 이 독재 국가들, 일제시대에 우리를 통치했던 일본 제국주의자들, 이런 이 모든 하나님을 대적한 이 적그리스도의 세상 나라들인데, 그 큰 성 음녀 바벨론이 드디어 멸망당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할렐루야 아멘하며 놀랍게 찬양합니다. 1절에 하늘에 허다한 무리들이 찬양한다. 4절에 24장로들과 네 생물들은 이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의 지도자들이다, 이렇게도 해석가 되는데, 그들이 찬양하고 5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들이 이 모두가 다 한 목소리로, 마치 큰 이과수 폭포의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 번개가 치는 우레소리 같은 소리로 큰 합창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 찬양이 한 목소리로 놀랍게 이 울려 퍼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 큰 성 음녀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멸망당했을 때, 그리고 이어져서 어린 양 그리스도의 이 혼인잔치, 결혼식이 이루어질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때 모두가 합해서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여기 이 19장에 봐봐요. 19장에 이 큰 이 허다한 무리와 같은 흔성이 할렐루야 하며 찬양하고, 또 이게 할렐루야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5절에도 보좌의 음성이 나서 찬양하고, 6절에 이거 7절 8절에 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는 찬양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특별히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다, 6절의 마지막에 나와요. 주리 하나님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심판해서 큰 성 음녀 바벨론이 심판을 당하고, 어린 양의 신부들이 정결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혼인잔치를 하게 되어지는 그 장면에서 뭐 다른 얘기할 것 없이 할렐루야 아멘 이 찬양하며 이 절정에 이른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땅에 최고의 이 수많은 잔치들이 있지만 최고의 잔치는 혼인잔치요. 중동 사람들은 보니까 결혼회식을 저기 비행기 한 대를 대절해서 북유럽에 와서 결혼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제가 스웨덴 여행 중에 봤어요. 중동에서 비행기 한 대를 대절해서 호텔을 통째로 빌려서 거기서 결혼식을 하더라고. 저 사람들의 돈은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재벌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아마 장사 못할 걸. 한국 사람들이 그 가만 놔두겠어요. 물어 뜯어버리지. 응? 우리는 그 자기 돈이 아니거든. 모두가 공평하게 바르게 쓰기를 바라는데 중동에서는 그런 거 가지고 말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이 최고의 잔치가 혼인 예식인데, 이 천국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구원의 완성을 이 땅의 결혼잔치에 비유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것인데, 오늘 이 시간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허다한 무리의 성도들이 할렐루야의 찬양으로 찬양하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늘과 땅에서 구원받은 승리자들이 주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6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무리의 음성과도 같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그 다음에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그런 그 어마어마한 소리로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라고,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24장로 내생물 천군 천사와 합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이루게 하실 그 일을 놀랍게 찬양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6절에 나오는데, 여기 뭐라고요? 주리 하나님, 그 다음에 곧 전능하시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 하나님의 명칭이에요. 주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주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 여러분, 누가 이 세상을 통치하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하고 다스린다. 이 독재자들이 다스리고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배후에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전능하신 주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불의를 행한 사람들,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어린 양의 대속적 죽음, 어린 양이 십자가 위에서 흘려준 그 구속의 피를 믿어서 죄를 용서함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천상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다 누가 이루신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는 것이지요. 그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찬양한다는 것이에요. 6절의 이 허다한 무리는 1절에서 하늘의 허다한 무리, 현대인의 성경에는 하늘에서 많은 군중으로 번역했는데, 하늘에서 이 이미 승리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할렐루야 찬양한다는 것이지요. 그들이 한 목소리로 찬양할 때, 폭포 중에서 이게 제일 높은 폭포가 이 아프리카의 빅토리아 폭포더라고요. 이 골짜기도 좁고 깊어요.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양쪽에서 그 골짜기에서 떨어져서 울리는 소리면, 그런 그 어마어마한 소리로 수많은 사람이 그 함께 한 목소리로 합창하며 찬양하는, 여러분, 음악 중에서 저는 이게 들어보면요, 독창자들이 잘한다 그래도, 암만 해도 메시아 찬양 들어봐도 합창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이 한 목소리로 화음을 맞춰서 할렐루야 아멘, 메시아 찬양 중에서 최고의 찬양은 나는
그 마지막 아멘 코러스 같아요. 사람들은 할렐루야라 그러고 뭐 영국의 왕도 할렐루야 때 일어났다 그랬는데 나는 안 만들어도 아멘 찬양이 더 나은 것 같아. 아무튼 이런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장면 상상되어져요. 거기에는 놀라운 기쁨과 놀라운 감격과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함께 우러러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지는데, 여러분, 큰 성읍녀 바벨론의 이 멸망은 이 땅에 있는 악한 세력들이 마지막에 다 심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독재자들이 뭐 러시아에 뭐 푸틴 대통령이 다시 또 무슨 취임을 했다, 뭐 30년을 앞으로 다린다. 100년을 다스리면 뭐 하겠어요? 바르게 다스려야지. 독재자가 돼가지고 남의 나라 침략하고 수많은 젊은이들을 죽이고 이런 나쁜 것만 앞으로 기억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독재자들을 심판하실 것이요, 우생숭배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정치자들, 지도자들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에요. 저 미얀마의 독재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이 선거도 무시해버리고 한 이런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로마 제국과 같은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네로 황제 때보다도 이 95년 이 무렵에 이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사자밥이 되어서 콜로세움에서 십자가에서 이 짐승의 밥으로 죽어갔는데, 이렇게 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이 그들을 순교한 사람들을 이 대적하고 죽인 그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믿음을 지키며 카타콤 지하 동굴 속에서 예배하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황제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여 내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여 내실 것입니다. 잠시 잠깐의 핍박, 이 고난 때문에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런 경제적인 어려운 가운데서 이 11조가 먹고 살기가 없는데 어떻게 11조 헌금을 하냐고 하며 고민하면서 신앙생활 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갈등 느끼는 분들, 여러분, 그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을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여 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여 아름다운 세마포 옷을 입혀서 영원한 우리의 신랑 어린 양 그리스도의 이 신부로 준비해서 하늘에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동참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게 신앙이에요. 사람을 믿는 건 신앙이 아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고 앞서가시며 피할 길도 내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 믿음 지키는 그 신앙을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5절도 봐요.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목소리로 합창으로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면서 찬양대 안 한 사람들 찬양대 들어와서 연습 좀 많이 해가지고 같이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게 찬양대 했어요. 고등학교 때 나는 우리 윤치호 선생님이 우리 음악 선생님이요, 나는 합창단 했어요. 대학 때도 남성 합창단 했어요.
대학 때도 교회에서 찬양대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 새벽 기도 때 찬양하다가 목소리가 안 나와. 이게 나이 들면 그런가 봐. 그러니 뭐 이제 반주자가 마침 제 아내니 나는 얼마나 감사해. 새벽에도 이게 반주해 주니. 반주 없는 사람들 새벽에 어떻게 찬송하는지 몰라. 목소리가 안 나와 새벽에는. 참 어려운데 다행히 저는 이 합창단을 오래 했어요. 빌리그리암 전도 집회할 때 찬양대가 8,000명이요. 박재훈 선생님이 지휘자야. 토론토 가서 목사님 되었는데 당시 한양음대 교수였는데 8,000명의 찬양대에서 나 그때 찬양대원이었어요. 그때 내 몇 학년이냐? 고등학교 3학년이요. 근데 우리 지휘자가 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와이셔츠 하나를 가방에 넣고 가서 끝나고 와이셔츠만 입고 이 옷은 가방에다가 놓고 내 빌리그리암 전도 집회 때 나흘 밤을 여의도에 했는데 한 번도 안 빠지고 합창했어요. 찬양했어요. 여러분, 전도회도 좀 나가서 열심히로 회비도 내주고 하나님이 다 기억할 것이에요. 전도회가 어렵대. 여러분, 다 적은 모임 힘들고 그러지만 참석해 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장 됐다면 어떡하겠어? 다 옆에서 도와야지. 참석해 주고. 여러분, 작은 금액이라도 10,000원을 못 내면 5,000원 낼 수도 있고 3,000원 낼 수도 있고 되는 것 가서 내서 격려해 주고.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을 마지막에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18장의 모습으로 한번 가서 제가 몇 구절 인용해 드리면 18장 2절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10절에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이렇게 하고 19절에서도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렇게 하며 큰 성읍여 바벨론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져 내려 앉아버리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요. 20절에도 보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이 큰 성 음녀 바벨론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큰 성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의 불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신다. 여러분, 악한 지도자들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또 무지하게 대놓고 세게 이렇게 대적하지는 말고 우리가 지혜롭게 반드시 저 불의한 정치 지도자들, 악한 지도자들, 공산 독재자들, 이 제국주의 왕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천상의 어린 양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는 아무런 모자람이 없는 최고의 기쁨의 잔치가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이 어린 양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는 어린 양 그리스도가 신랑 되고 그의 피로 구속받은 정결한 성도들이 세마포 옷으로 깨끗하게 단장하여 있고 그 옷은 의의 옷이요 그의 신부가 되는 이 결혼식이야말로 우리 생애에 최고의 기쁨과 행복의 잔치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날을 마음속으로 상상하고 그리며 그날을 기다리며 신앙생활에서 흐트러지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은 예배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요 성찬 예식은 밖에 여행 중이라도 돌아와서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11조 하냐고요?
생활비에서라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적은 거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드리는, 이게 믿음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마지막 큰 성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불러내 구원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그의 신부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 다스리신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어린 양 그리스도의 신부는 준비하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합니다. 7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은 시간이 언제다? 큰 성 음녀 바벨론이 심판당하고 난 다음에 어린 양의 이 혼인 시기, 결혼 시기,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 이 시기적으로. 근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의 신부로 참여할 사람들은 7절 마지막에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의의 옷을 입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의인되어져서 준비되어져야지 죄인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겠습니까? 현대인의 성경 7절에도 읽어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결혼날이 왔다. 신부는 몸단장을 마치고, 신부는 뭐 했다고요? 몸단장을 마치고. 신부는 무슨 옷을 입어? 의의 옷, 세마포 옷,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영원한 신랑 어린 양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하여 단장한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결혼잔치는 신랑과 신부가 유대사회에서 먼저 정혼을 하여 법적인 부부가 되고 나중에 결혼잔치로 온전히 정식 부부가 되어집니다. 천국 혼인잔치에 신랑은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여 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어린 양 그리스도의 신부는 어린 양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을 믿어서 죄를 용서함 받아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어진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 의의 옷을 입은 성도들을 말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 대속적 죽음을 믿어서 죄 용서함 받고 의인 되어져 의의 옷을 입어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의의 옷을 입지 아니하고는 그의 신부로 준비되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구속을 믿을 때 어린 양 그리스도가 성도들의 신랑 되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어 천상의 어린 양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세마포 옷으로 단장되어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인간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 가장 사랑스러운 관계, 가장 아름다운 관계, 가장 행복한 관계인데 여기에 사랑이 떠나가 버리면 이건 웬수라고. 이건 여러분, 이 사랑이 그렇게 중요해요. 사랑이 있으면 허물도 부족함도 다 보듬고 안고 그러면서 사랑하는데 사랑이 사라져 버리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요. 남남보다도 더 원수되어지고 이혼한 사람 막 죽이고 그러지 않습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대속적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피를 우리가 믿어서 죄 용서 안 받고 의인 되어지잖아요. 그 사랑을 믿어서 의인 되어진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신부 되어진 거거든요. 어린 양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는 그리스도와 그의 아내인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어지는 우리 구원의 완성으로 전능하신 주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며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인 되어졌는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시고 불러내 구원하여 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지게 하고 어린 양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룬다면 이거는 태반이 못 들어가고 이 불가능하겠지만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루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믿고 이 어린 양의 신부 되어지는 천상 혼인잔치를 우리가 소망하고 고대하며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최고의 기쁜 잔치예요. 그것이 그날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날에 최고의 깊은 할렐루야 아멘의 찬양이 있어요. 6절, 그래서 허다한 하늘의 성도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전능하신 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7절에 나와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는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고요. 깨끗하고 빛나는 의의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다고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버려주신 일이 이게 작은 일이 아니요. 그렇게 사랑도 베풀으시고 그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이 신부의 옷인데 그 옷을 입혀주셨다고요.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8절도 봐봐요. 하나님은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니, 옳은 행실이 없으면 그러면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는 있지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이 세마포 옷을 무슨 옷으로? 모시옷으로. 권사님, 제일 모시옷 가늘고 제일 좋은 것이 몇 세 옷이요? 모시로. 22세, 23세 이렇게 어렸을 때 할머니가 내 말하는 거 들어봤어. 아니, 나는 고등학교 때 모시 중구적삼을 만들어 줬어 해가지고. 그래, 난 고등학교 때 모시 중구적삼을 입었어, 나는. 여러분들 나를 그렇게 우습게 보지 마시오. 나는 11대째 종갓집의 종손이요. 어렸을 때 나는 이미 할머니가 모시 중구적삼을 고등학교 때 해주었어, 나는. 그걸 나는 입고 있었어요, 여름에. 삼배가 아니고. 여러분, 그 세마포 옷을 이렇게 입히신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의 바른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믿는 믿음이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 되어졌는데, 의인 되어진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같이 이 적은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하는 것 같은 이 구원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참 어려운 숙제요. 이런 구원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믿는 믿음과 구원받은 이후에 선한 사마리아인, 적은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하는 것 같은 이 사랑이, 따뜻함이, 행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답게 사는 이런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다 돌아보시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부단히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입는 옷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인데 18장 12절에 음녀 바벨론이 입는 옷은 무슨 옷? 자주빛과 붉은 빛옷과 금과 보석과 진주로 화려하게 단장되어지고 장식되어진 이런 옷이다. 여러분, 비단으로 비싸게 보석으로 단장되어진 그런 곳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음녀의 옷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 되어져서 간다. 여러분, 그레고리 K. 빌 교수는 최고의 요한복음 주석을 썼는데, 이분이 해석하니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뭐냐? 이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성도들이 음녀 바벨론인 로마 제국의 심한 박해에도 굴하지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순결하게 보존하고 지켰다.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신앙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어려운 가운데서, 그 상황에서 영과 진리로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이 믿음이 바로 성도들의 바른 옳은 행실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깨끗하게 자신을 준비한 것은 인간의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러 가는 인간의 책임을 다한 행동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8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대속적 죽음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주권적인 역사로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안다. 이 신앙의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성숙해져 가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에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깨끗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이 두 가지인데요, 교회의 순결함, 그 다음에 이 온전한 구원 삶, 이 거룩함과 그 다음에 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그 이후에 이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믿는 믿음,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허락하여 입게 하셨다. 여러분, 이 옷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말했어요. 어린 양의 피에 씻은 옷 7장 14절에 구원의 옷, 의의 옷, 아름다운 옷, 이런 걸로 여러 가지로 표현했는데, 여러분,
칭의에서 필요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믿는 그 믿음과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 이 성결의 거룩함이 이 성도의 옳은 행실, 이 깨끗한 세마포시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답게 거룩한 성도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이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이런 열매 맺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어린 양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 여러분,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러분, 어린 양의 정결한 신부라고도 말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동참하고 또 청함을 받아 그 잔치에서 함께 기뻐하는 것 두 가지로 다 말하는데, 청함을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의 신학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복음으로 부르신 자들이 바로 청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구원의 최고의 기쁨, 이 완성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양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최고의 잔치이고 기쁨의 잔치인데, 우리 구원의 완성을 말합니다. 어린 양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어린 양 그리스도의 신부로 또는 그 혼인잔치의 손님으로 초청을 받아서 우리가 참여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답게 거룩한 성도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면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되어져서 이 그리스도의 하늘 혼인잔치에 그의 신부로 청함은 받은 사람으로 참여하여 최고의 기쁨을, 이 구원의 완성을 누리면서 또한 더 나아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할렐루야 아멘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